3월 23일 화요일 사순절 30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통일찬송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며 또 새로운 창조의 날을 맞이하여서 신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새롭게 다가오는 귀한 말씀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결과가 분명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처음과 또 16절 마지막 부분은 사랑 안에서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 결과는 다른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사랑의 결과가 분명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는 본문에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행하며 자라나며 연결하여 돕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더니 조용하게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딸아이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단다.
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에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결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하지만 결과는 싸움으로, 분쟁으로, 분열로 나아간다면 사랑의 결과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자녀는 그리스도인 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결과가 분명해야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넘쳐났다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은 모든 행동의 동기와 출발점이 사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삶의 참 원동력,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지혜와 재치, 재능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혜라면 중국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원래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서 보통 장사하는 가게 앞 담벼락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주차하고 또 자기 회사 출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점 앞에는 해도 너무 심해서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게 주인은 자신의 담벼락에 자전거를 주차하지 말라고 온갖 경고문을 다 붙여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국리를 하던 중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자전거는 담벼락에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붙여 놓았을까요? 그 글귀는 이러했습니다. 자전거 공짜로 드립니다. 아무나 가져가십시오. 미국에는 그 주차 공간이 이제 교회 앞 가장 정문 앞에 주차 공간이 하나 있는데 편말이 클로즈 파킹 랏 이렇게 쓴 데도 물론 있지만 보통 미국 교회는 이렇게 씁니다.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은 다음 주일 설교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리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 될 때야 참다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또한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귀한 은사들도 받지만 그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때는 사랑의 동기가 될 때 믿음과 사랑은 같은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 외에 다른 동기로 행해지는 모든 행동들은 다 세상적인 것이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주는 교훈의 말씀은 사랑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살아갑니다. 얼굴은 누굴 닮았으면 좋겠고, 마음씨는 비단결 같았으면 좋겠고, 목소리는 달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각기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에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뿐입니다. 이런 바람이 죄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여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주님께 유익이 된 것도 없고 오히려 해가 될 뿐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러한 사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험한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가득 찬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오해를 받을지라도 말없이 견뎌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줍니다. 사랑은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은 무시를 당할지라도 상처받지 않는 강건한 마음을 줍니다. 사랑은 높은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할 겸손의 능력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면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힘이 생깁니다. 조금도 즐겁지 않은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담담하게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형이나 동생 또는 아들이 자신의 결혼 상대자에게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면 당신은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녀는 폐결핵과 척추병으로 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33세이니 나보다 2살이 더 많고 그다지 예쁜 편도 아닙니다. 그녀의 병세가 언제 호전될지 알 수 없으나 나는 언제까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낫지 않는다면 난 절대로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빙점 기른 여기에 등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된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 미우라 미쯔요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공무원이었고 또 꽤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여성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기도 했고 혼담도 무척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마다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아야코를 무려 7년이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5살 되었을 때 그리고 아야코가 37살 되던 해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참다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볼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혈전과 허약한 신체 또 남의 입에 오르내리던 과거의 연애 사건을 모두 포용한 미쯔요의 사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사랑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껏 사람답지 않은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몇 명이나 진실로 사랑해 보았는가?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사랑의 결과가 분명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것인데 그것은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쓰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위치를 낮추고 우리와 같이 되신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따져야 분이 풀리고 세상 곳곳에 그 사람의 허물을 소문내고서야 밥맛이 돌아오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쉽게 실망하게 됩니다. 정이 떨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날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속아 살아온 자신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을 철저히 덮어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서로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분명한 결과,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